25절까지. 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시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1996년 11월 30일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린 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축하해 주러 왔던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만큼 눈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결혼식 날 눈 내리면 신랑 신부 잘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런 건 믿는 건 아니고 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왜 아멘해요? 내가 아멘해야지. 그리고 벌써 25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제 결혼식뿐만 아니라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결혼 주례를 자꾸 맡게 됩니다.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주례식 때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참 많은 고민을 하다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주례사로 담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식장에서 결혼식 하는 것의 목적은 사진을 찍는 거지 주례사가 있지 아니잖아요. 최대한 빨리빨리 해치워달라는 거예요. 가면 정말 짜증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 사회 보는 그쪽 사람들이 목사님, 목사라고 하면 일단 인상을 쓰고 쳐다봅니다. 길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끝내달라고 그러면 나는 1분이면 끝나니까 주례사 걱정하지 말아라고 진짜 시계를 보고 있다니까요. 난 진짜 1분 안에 끝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례 결혼식 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전에 다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보통 결혼을 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제가 2달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을 봅니다. 그래서 참 많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평범한 이야기들이지만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것들만 좀 이야기한다면 결혼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고 가정과 가정의 만남이다. 더 쉽게 말하면 문화와 문화의 만남이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결혼 준비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한 남자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다면, 한 여자만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결혼은 그게 아니고 그 집안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건데, 얼마나 빨리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타 문화를 받아들일 것이냐, 여기에 결혼의 행복과 행복하지 않음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두 번째는 참 많은 이야기 가운데 또 하고 싶었던 두 번째는 절대로 화난 채 잠들면 안 된다. 한 이불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 상담사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화가 난 채 잠이 들면 마음에 입었던 상처가 내 영혼에 각인이 되어서 인격이 되고 습관이 되고 내 체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화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도 같은 이야기를 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된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싸워도 각방 쓰지 말고 꼭 함께 자고, 할 수만 있으면 화를 꼭 풀어서 다음날 아침에 서로 미안한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의 언어를 좀 배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7, 8년 전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신방할 때 빈손으로 안 갑니다. 항상 꽃을 사들고 가는데, 여러분 제가 꽃 사들고 가면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집도 신방을 갔는데 저는 하얀색 신부용 부케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 꽃, 나도 꽃집에 가가지고 제일 좋은 꽃을 샀단 말이에요. 풍성하게 갈고 그 집을 딱 신방을 했는데, 그날은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목사님 꽃 사오셨는데 냄새 맡으시면서 향기도 좋고 막 그러시대요. 그래서 속으로 됐다, 드디어 마음문을 여셨구나. 근데 그게 끝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두 번 다시 교회를 안 오시고 내 전화도 안 받으십니다. 나중에 물었더니 그분에게 있어 하얀색 꽃은 사랑이 아니고 죽음이었어요. 목사가 자기 집에 신방 오면서 나보고 죽어라고 흰색을 가지고 왔다. 나는 꽃말의 의미를 따진다면 그 흰색은 순결의 의미였어요. 순결, 축복의 의미였는데, 그때 느낀 게 뭐였느냐?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 나는 흰색 장미를 선물해 주면 내 사랑을 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흰색 꽃을 받으면 나를 죽어라고 생각하는 정반대의 개념이구나. 에이, 네가 나한테 맞춰야지. 이건 폭력이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배워서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로 내가 표현해 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반드시 배워라. 마지막으로, 목사님 내가 살아보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를 많이 보더라.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늘 쳐주고, 그래서 나는 진짜 힘들다. 내가 우리 집사람보다 내가 우리 집사람을 더 많이 사랑해가지고 늘 내가 쳐준다. 내가 그랬습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제일로 안 좋은 게 새벽 예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밤에 싸워놓고 항상 다음날 새벽에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께 늘 하신 말씀, 네가 잘못했대. 그럼 누가 먼저 용서를 빌어야 되죠? 내가 비는 거지 뭐.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내민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안 하시는 걸로. 네. 뭐 이런 일반적인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들하고 8번 또는 3개월 정도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도 아니면 부부 관계, 함께 성적인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깊이 다루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 바쁘다 그러면 속성반도 합니다. 3시간 속성반. 뭐 아무도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했다라고 하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제가 주례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례사로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례 때 들었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 결혼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가정들이 다른 성도들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한 가정도 빠짐없이 정말로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일반적인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최초의 결혼식 현장으로 돌아가서 최초의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2가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좀 터득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이 2가지 진리로 인해서 더 행복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를 좀 찾아보시죠. 2장 22절,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최초의 결혼식이죠. 신랑은 이미 입장에 있고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신랑에게로 가듯이 하나님은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로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23절.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지 여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이때 이 아담의 톤이 하이톤일까요? 로톤일까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중에서 어느 쯤 될 것 같으세요? 솔?
도레미파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아니요. 좀 더 높지 않을까? 최소한 도쯤 되지 않을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야호. 왜 제가 높은 도라고 말을 하냐면 이는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실까? 이 이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드디어라는 뜻이에요. 마침내 야호! 내가 얼마나 기다렸다고 드디어 만났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네. 이건 아닌 거죠. 썰도 아니고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높은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드디어 만났다 라고 아브라함이 언제 누구 결혼식이었는데 성경이 결혼식 때 신랑이 야호 이러면서 막 뛰어가더라고. 아마 그 표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면 야호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 남자에게서 이씨에게서 취하였은즉 이사라 부르리라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이 참 멋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걸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정말로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내 안에, 이게 납니다. 나 안에 너 있다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파리의 여인에서 나왔던 그 박신양인가? 그 친구가 아주 멋진 여자를 보면서 내 안에 네 있다 막 했던 것처럼 그런 뜻입니다. 야호! 드디어 너를 만났다.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아마 결혼식은 다들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주의해야 될 첫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너무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너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너무 간절히 사랑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거야.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한 거야. 그 사람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거야.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 나에게 참 기쁨, 삶의 의미, 사랑의 의미 너무나도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혼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좋으니까, 네만 있으면 행복하니까, 네만 있으면 모든 걸 다 갖는 것 같으니까, 이걸 그냥 매일 밤만 헤어지기 싫으니까 같이 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만 있으면 내 삶이 너무 좋아요 라는 뜻으로 우리가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가 나의 뭐가 될 수 있다? 우상이 될 수 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사람에게서 찾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존재입니다. 그 앞에 무슨 일이 있냐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암수 한 쌍으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아담만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모든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다 부르셔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십니다. 너 사자해, 네 호랑이의 이름을 다 지어주시는데 이름을 지으면서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을 발견합니다. 모든 것이 암수 짝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닮았다는 거죠. 나애가 누군지는 너를 통해 안다는 거지. 아담님 질문이 있는데요. 난 어떻게 생겼어요? 네 앞에 사람 봐봐. 사자 똑같이 생겼으니까 서로 이렇게 알면서 살아.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만족이 배우자에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혼자예요? 아담만 혼자인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 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반쪽은 어디? 모든 게 암수 한 쌍인데 왜 나만 혼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의 또 다른 반쪽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결혼으로 이야기를 해서 결혼으로 끝이 나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로 창세기 2장이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결혼하는 것으로 끝이 나거든요. 결국 성도의 반쪽은, 아담의 반쪽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너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이 너의 만족이고, 하나님이 너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 그래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누구에게로부터 오죠?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가난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푸토코이라는 단어인데, 거지의 심령으로 간절히 바라는 자, 나는 오직 당신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데서 사람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다 먹어봤는데, 다 경험해봤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막 헛되고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정말 짜증난 이야기를 나는 가질 거 다 가져봤다는 거예요. 여자도 수천 명을 거느려봤고, 금은 보화 다 가져봤고, 다 가져봤는데 내게 참된 만족을 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더라. 내가 언젠가 어떤 집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그 사람은 좋고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런 말을 해서 자기는 해보지도 않았다는 거지. 어찌되었든 솔로몬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해봤던 거 다 해봤는데 참된, 그래서 고운 것도 헛되고 이것도 헛되고 다 헛되고 오직 헛되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고 결론을 내리거든요. 사람의 만족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고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너무나 기다렸던 배우자인 거라. 하나님, 내 반쪽은 어디에 있어요? 이름을 지어주면서 찾지 못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치 신랑 신부 입장하듯이 하와를 데리고 뚜벅뚜벅 걸어오시는데, 야호! 드디어 하나님, 이것이라고 돼 있어요. 본문에 이것이 왜 이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씨가 이씨라고 부르잖아요. 여자라고 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내 반쪽입니까? 그러면서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주례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좋으면 결혼하셨겠습니까? 이 행복으로 매일 밤 지속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혼하셨죠. 근데 주의하십시오. 그 사랑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께 얻어야 될 만족을 사람에게서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에레미야에서 무슨 말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어떤 죄를 지었냐?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의 물을 자꾸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이 가슴을 배우자에게로부터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 상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아멘 안 해요? 그냥 최고의 짝 아니고 대충 결혼하셨어요?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짝과 더 기쁜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려면 짝으로부터 내 만족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런다고 해서 배우자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성경을 읽다가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남편을 그만큼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얻어야 될 만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정말로 원하기는 오늘 주례사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야호 소리치는 아담에게 그것이 너에게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그 부분에 주의하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부부 생활을 통해서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만족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배우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 18절 그리고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0절도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어디에 동그라미? 돕는 배필의 동그라미를 좀 해보시게요. 돕는 배필,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거든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두 단어입니다. 돕다, 배필이라는 단어인데, 먼저 돕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를 보내다, 지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지원병을 보내주다라는 뜻이 에제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에제르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싸우고 죄와 싸울 때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원군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설교 끝나고 집에 갈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잖아요. 이거는 복받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승리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에제르 하나님이세요.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돕다라는 말을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둘째, 배필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이 배필은 히브리 말로 케네그도라는 건데 굉장히 신비한 단어입니다. 그에게 적합한 또는 그와 같은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길게 풀어보면 한번 따라 하시죠. 같으면서도 너무 다른, 너무 다른데 너무 같은. 그게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배필로 해놓은 것이지만 본래 그 뜻은 그런 뜻입니다. 너무 다른데 같아. 같은 줄 알았는데 너무 달라요. 이거는 결혼 생활을 통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남편은 나무 편입니까? 내 편입니까? 아, 신기하죠?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분들이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세상에 안 맞는 게 딱 세 개가 있대. 하나는 뭔지 기억이 안 나갔어. 하나는 로또가 안 맞고 평생 안 맞다네. 또 하나는 부부가 안 맞대. 니랑 나랑 어떻게 이렇게 안 맞는데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딸내가 갑자기 막 웃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그래서 순간 당황했어요. 딸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엄마 둘이 진짜 안 맞다. 저하고 집사람하고 둘이 나누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듣고 있는데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건 대화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지. 굽히지를 않고. 그러면서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근데 참 신기하다. 근데 둘이 진짜 사랑해. 너무 다른데 사랑하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신기하죠. 이놈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겠어. 근데 때로는 진짜 다른데 때로는 뭐예요? 내 편이 되어주는 그게 돕는 배필. 왜요? 제가 신방할 때 아내를 동반해 가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집사람하고 함께 하는데 함께 하다 보니까 싸울 게 진짜 많아요. 똑같은 걸 보는데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근데 그 다름이 젊은 날에는 진짜 싫은 거라. 그러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미치기 싫은 거예요. 자꾸 싸웠어요. 심지어는 차 돌려서 집에 갈 때도 있었어요. 나 오늘 신방 안 해. 나 갈 거야. 근데 지금은 그러지를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첫째는 내비게이션이고 하나는 집사람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뒤에 증인이지만 다 들어줍니다. 왜요? 내가 보지 못한 걸 봐. 내가 챙기지 못한 걸 챙기고 내가 느끼지 못한 걸 느끼고 내가 관심 갖지 못한 걸 관심 갖게 해요. 너무 다른데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나의 반쪽이 맞아서 하나가 되는. 깨진 부분이 있는데 둘이 똑같으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너무 다르게 깨졌기 때문에 둘이 붙이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부부가 보는 것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다름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로 만들어준 존재,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제부터는 내가 장인 장모님보다 더 위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여보, 당신이 장인 장모님하고 살았던 시간은 25년이다. 나랑은 25년 더 살았다. 지금부터 내가 갑이다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갑이다. 25년을 전혀 다른 문화에서 살았던 한 사람이 전혀 다른 문화에서 살았던 한 사람과 만나서 하나가 되었는데 다름이 쉽게 받아들여질까요? 우리는 젊은데 그렇지 않죠. 다름을 틀림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여야 할 지원군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정말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젊은 날에는 그 다름이 다툼이 되어서 맨날 싸웠습니다. 다름이 축복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다 싫었습니다. 성격 차이 진짜 안 맞다 그러면서 한 번은 너무 크게 싸워가지고 이혼하자, 헤어지자라고 할 만큼 정말 대판 싸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다름이 축복이라는 걸, 다름을 통해서 더 완전해져 간다는 걸, 그리고 다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연합되어 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의 롤 모델이 우리 교회 목사님 가정도 아니고 결혼의 롤 모델이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아니고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참된 결혼의 롤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너무나 다른 예수님과 나,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지혜로우시고 우리는 어리석고 예수님은 능력이 많고 우리는 너무 연약한 너무 다른 나가 예수님 말씀에 변화되어 가고 예수님은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면서 연합되어 더 멋진 신앙생활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눈 것처럼 우리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멋지게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30분 동안 다 할 수는 없고 여기서 마무리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앉아있는데 오늘 3번 다 설교 다 틀렸을 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다 했다가는 1시간이 넘을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하시고요. 오늘 좀 2가지를 좀 기도하시게요. 첫째는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야 될 만족을 찾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지 배우자로부터 내 영혼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둘째,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배우자로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게 연합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 이 시간 2가지를 놓고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게 우리의 부부가 세워져